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것처럼 무덤 속에서 무려 나흘이나 시체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 무덤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셔서 나흘 동안이나 시체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늦장을 부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운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섭섭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충분히 이 일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나, 충분히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우치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 낫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사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은 언제나 어디서나 땅보다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일찍 오셔서 이 사단을 방지하실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게 늦장을 피우셨을까? 그 섭섭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설령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설사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쓰레기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도록 내가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설사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설사 내가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결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새로워지시고 견고하게 다져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육 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단체에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늑대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5,000불씩 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한 두 친구가 늑대가 자주 출몰한다는 지역에서 며칠 밤을 새면서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주위에 수십 마리가 되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대번에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친구, 이제 우리는 떼부자가 되었다네. 이러면서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똑같은 현상인데 보는 눈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바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쪽에서 보면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눈을 바꿔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 힘든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 커다란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뉴욕 양키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인데요. It ain't done. It ain't over till it's over.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거 아닙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 뚜 하다 뚜 하면은 끝난 거죠. 그죠? 끝난 거잖아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죽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 동안, 나흘 동안 썩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게 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로의 이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포기할 만한 상황이라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막 비행기 떨어지죠, 지진 나죠, 전쟁 나죠,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범죄가 요즘에는 버젓이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조퇴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쩔 때는 믿음마저 흔들리고 하나님마저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감사하는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나사로 3남매의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근데 여러분 역시 섬김하면은 마르다죠. 자, 마르다가 어떻게 섬기나? 2절 한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중 든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오, 영어로 집사가 디컨이죠. 디아코네오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서 수행원처럼, 집사처럼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마르다는 조금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섬기는 모습이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에도 열심히 섬기기는 섬겼죠. 근데 항상 그녀에게는 불평이 따라왔습니다. 전에도 열심히 분주하게 섬기다가 어땠어요? 주님,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마리아는 지금 뭡니까? 마리아는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에게서 그런 불평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변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마르다는 섬김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묵묵하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르다에게서 불평이 다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처럼 부지런한 사람은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가 있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변 사람 나를 봐주나, 나를 인정해주나, 이런 것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수행원으로, 예수님의 웨이트레스로,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요.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르다처럼 묵묵하게 말 없이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지치느냐?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지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날 마르다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마리아가 눈에 들어와서 주님, 저 마리아는 왜 일을 안 합니까?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말로 그냥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다 보고 계셨는데, 그죠? 예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마르다야,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잘한다, 주님께서 참 흡족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냥 말을 하는 바람에 그날 야단 맞고 책망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묵묵하게 내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칭찬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면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래서 우리가 몰래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섬기다 보면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딱 들키면 그게 정말 칭찬받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섬기는 사람은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변화되어진 마르다처럼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만 보는 훈련해. 주님만 보는 훈련. 사람을 보지 말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마르다의 눈에는 이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나사로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마르다처럼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2절 뒤에 보니까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옛날에 마르다 같았으면 또 열이 받쳤을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오빠는 저렇게 예수님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요. 손님치를 생각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섬김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10분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앞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예배 끝나고 10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떤 큰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친한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한 섬김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는데 새가족반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친교실에 가시면은 혼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분이 적적하실까봐, 새로 오신 분이 어색하실까봐 본인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내가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섬세하고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어색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또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요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1절 보세요.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보러 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사로의 존재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꼭 말을 잘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분 있죠. 어떤 분이 오면 그 사람만 오면 긴장이 돼. 막 무슨 말을 또 오늘 또 할까, 어떤 일을 터뜨릴까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오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고 그 사람만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정말 묵묵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취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와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말 많이 하면요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말들을 말하고 잘하고 많이 하니까 오히려 크레딧이 떨어졌죠.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격려가 되는 사람, 그냥 거기만 있어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리아의 섬김 굉장합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아름답고 나사로의 섬김도 멋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섬김은 정말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그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나드가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송이라고 했습니다. 달감자에 소나무 송자다. 그러니까 나드나 감송이나 감이 안 잡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서 자라는 향나무에서 추출한 값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가? 한 근이라고 하면 12아운스거든요. 이게 콜라 한 캔입니다.
콜라 한 캔인데 계산을 잘하고 가격을 잘 매기는 유다가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여러분의 뭐 인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하루에 100불을 번다라고 가정할 때 1년 동안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으면 300데나리온, 한 3만 불 정도 될까요? 콜라 한 캔 정도 되는 향유인데 3만 불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그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유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6절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요한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도둑이라는 겁니다. 도둑. 말로는 아무리 거룩하고 그럴듯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심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알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속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돈을 착복을 해서 공금을 횡령을 해서 땅에 투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인근에 땅을 샀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결국은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클럼지하게 끈을 묶었는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다 바깥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사용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낭비다. 유다에게는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눈꽃만큼도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것입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헤프게 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깝지 않게 막 써대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요, 마리아는 정말로 낭비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는 헤프게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애들이 페이퍼 타월을 정말 헤프게 씁니다. 좀 아껴라 아껴. 우리는 한 번 쓰고 이렇게 걸어놓고 말려가지고 또 쓰는데 얘들은 그냥 뭐 하나 닦을 때도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3만 불짜리 콜라 한 캔 되는 3만 불짜리 향유를 쓰는 게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룩한 낭비다. 헤프게 쓰는 것입니다.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마리아의 섬김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벌써 계산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섬김도 그렇고 또 나사로의 섬김도 그렇고 마르다의 섬김도 그렇고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쏟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거룩한 낭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내 존재를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그 삶이, 그 예배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을 짜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 땅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죽는 것인가?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헤프게 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가.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한 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것은 주로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거든요. 근데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쏟아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일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3번 이상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잘난 제자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맺혔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 같다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동자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고뇌의 고통의 그림자를 마리아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리아를 표현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다. 성경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의 표정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의 눈동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그 자리를 다른 어느 누구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철딱서니 없이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걸어가시는지를 마음속에 알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찍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하지 않고 내 할 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시면 잔치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신랑 신부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이 감사의 자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감사의 잔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엿새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고뇌에 찬 눈동자를 마리아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계셨지만, 함께 웃으시며 함께 즐거워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십자가의 죽음의 고뇌가 그 마음에, 그 눈동자에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흥청망청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즐겁다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드린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눈동자에 어떤 마음이 서려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저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